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그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성령님의 중재로 은혜 있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36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5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만왕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은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빚나니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가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다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36절부터 50절까지가 아주 장수가 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데 그 예수님이 대부분 바리새인들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럴 때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바리새인이 생각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좀 하려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보니까 여기 그 누가복음 7장에는 죄가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죄가 많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자기 몸을 파는 여자들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쪽으로 막 가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누구네 집에 들어간 줄 아는데 그 누구네 집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래요. 하필 또 왜 바리새인의 집일까 생각을 하면서 막 노심초사를 하다가 이 노심초사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을 간절히 애를 닳고 있다가 아마 어떤 틈을 노렸을 거예요. 팍 들어갔을 겁니다. 하필 그 집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싹 들어가고 예수님 계신 앞에 급하게 무릎을 꿇고 아마 막 감정이 복받쳤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여유롭게 들어가서 뭐 같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 제 소개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조그만 데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라 그러면 이미 소문은 다 났을 거고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는 갈 수도 없었을 사람일 겁니다. 아마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예수님 계신 데로 들어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필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니까 아마 긴장이 됐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중간에 나를 알아봐서 이거 혹시 막 그냥 멱살이라도 쥐고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거나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 난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이 여인이 막 몸에 향유를 품고 자기가 벌은 돈이죠. 그래서 그 향유를 품고 막 예수님 앞에 갔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탁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은 다음에 막 그냥 막 복받치는 그 설움으로 울었겠죠. 아마 그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우는데 예수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그 눈물로 발을 씻었다고 할 정도로 울은 것 같아요. 막 복받치듯 울었을 겁니다. 막 울면서 예수님 그 발 위에다가 눈물로 그냥 아주 펑펑펑 쏟은 거예요. 그 긴장과 자기의 죄와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데 이 정도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그런 상태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했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묻으면서 탁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엉엉엉 울어서 그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냥 막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머리칼로 그 예수님 발을 팍 닦은 거예요. 죄송했나 보죠. 팍 닦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1년 내내 웬만한 사람이 벌어도 벌 수 없는 연봉 그 옥합을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 발 위에다가 향유를 쫙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자기 머리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행위를 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에어지고 정말 아버지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살리실 분, 정말 인생에 도망다니고 마지막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만난 그분,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과정도 힘들고 하필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 여기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거기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발밑에다가 얼굴을 묻고 향유를 붓는 그 순간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 예수님을 초대했던 주인이 바리새인인데 이 시몬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마음속에 시몬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마음에 이르되, 39절에 그 얘기 나오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 초대한 그 집주인이 볼 땐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지금 죄인인 거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러고 가만히 있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원래 선지자였으면 죄를, 내 몸을 만지지 말. 왜냐하면 죄인이 내 몸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만약에 내 몸을 만진다 그러면 탁 걷어차고, 어디 감히 죄인이 내 발을 만지고 눈물을 쏟고 이 타액이 나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땀이라든가 이런 콧물, 눈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몸에 묻는 거를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싫어했어요. 특별히 그게 죄인의 것이라면 더 그런 겁니다. 선지자라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율법적인 것들로 정확히 말씀을 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고 그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붓는 그 일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시몬아, 말씀하세요. 예.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럼 10배로 빚을 진 사람이 있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이거 다 탕감해 주겠다, 빚 없는 걸로 하겠다 하면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이거를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보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거를 없다고 해주는 사람이 훨씬 감사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뭐 10만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 1억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게 훨씬 더 고맙겠죠. 얼마나 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죄를 생각하지만 죄를 스스로 많이 졌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죄를 탕감받을 때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유형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유형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것이 죄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유형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다시 말해 양심이 아예 무너져 버려서 죄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자기 몸을 파는 이 여인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 일이 없어요. 아니, 나는 내 일을 하고 뭐 먹고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나만 이런 일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1번 유형, 다시 말해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의 유형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양심이 죽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에 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부드러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약한 부분,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데,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양심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착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따라가냐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요, 양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그 어떤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괴로움이나 깨끗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거든요. 이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닳고 닳아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양심을 따르게 되는 게 원래 첫 번째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뗀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 양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내 양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양심을 주신 거예요. 선하고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약한 사람을 보면 더 돌봐주고 싶고 이런 일들이 왜 있게 되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조그만 애들은 다 이쁘잖아요. 조그만 동물이라도 조그만 새끼들은 다 이쁩니다. 하물며 식물이라도 조그만 것들이 이뻐요. 근데 왜 이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피어나는 꽃들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양심에 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뻐하고 그래야 이게 보호가 되잖아요. 양육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렇게 안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조그만 거라도 이뻐할 줄 모르고 새끼라도 보호할 줄 모르고, 조그만 아이들이나 이런 걸 동물 새끼들을 보면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 안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이걸 뭐 동물 조그만 새끼를 안 이뻐한다고 뭐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는 인간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보호하고 선하게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정말로 어떤 걸 굳이 공부하고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 안에서 양심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건 나쁜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지. 아는데도
자꾸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저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게 자꾸 이 양심이 나를 부르기도 하고 자꾸 내 안에 양심이 쿡쿡 저를 찔러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또 양심이 하는 일은 또 뭐냐면요, 저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리 와라 혹은 저쪽으로 가라, 이 말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뭐냐면 양심을 따라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양심을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양심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에이, 양심을 잠깐 모른 척 해버리고 이익을 따라갈 때가 또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은요, 하나님 주신 거라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심의 선택을 결정하고 받고 따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양심이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양심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은 뭐만 남냐면요,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하는 말도 없잖아요. 양심이 하는 말도 없고 양심이 따라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남는 몸의 습성이 바로 뭐냐면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 전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을 따라갔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큰 미혹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의 존재가 계속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귀신이 이거 하는 일이 좋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하면은 그전엔 양심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귀신의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 듣지 말고 내 소리 듣자. 이게 귀신의 소리죠. 그리고 미혹의 영의 소리를 들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이거 구별하자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다르다는 건 확실하죠. 둘이 구별을 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을 했죠. 미혹의 영은요, 유혹하는 영으로서 내가 자꾸 그 미혹의 영의 소리를 들어서 맨 마지막엔 절망과 좌절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나를 질질 끌어다가 지옥불에다 그냥 집어넣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구원의 영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를 지옥불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이에요. 그 미혹의 영의 사주를 받은 게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 것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100% 할 수 없이 누군가를 따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심을 따르지 않고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영을 따르게 돼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모전서 4장 1,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외식한다는 건 뭐죠? 겉으로만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여요. 겉으로만 아주 선해 보이고 겉으로만 뭔가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비판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뭔가 있어 보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뭐 제사장이고 어디 들어가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양심이 없어졌어요. 자, 양심이 없어진 양심은 내 속에 있거든요. 그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속 사람을 안 따르니까 뭘 따르게 되죠? 겉 사람을 따라요. 겉으로 뭘 말을 막 하고 뭐 멋지게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다 말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겉의 것을 신경을 쓰고 속의 것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질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 집에 지금 그 죄가 있는 여인이 왔는데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 앞에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뭘 보셨냐면 그 사람의 겉모습은 뭐죠? 직업이 창녀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겉모습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겉모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겉모습 안에 속사람에 뭐가 있죠 지금?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유형,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람을 찾을 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와요. 언젠가는 세상에 지은 장막이 다 장막집이 무너지듯이 세상에 떠도는 우리들의 모든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모습을 갖고 멋지게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다 없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또 능력 이런 많은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보니까 조금 전에 이거 뭐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을 읽고 이쪽 가서 그걸 딱 돌이켜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걸 다 까먹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제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항상 원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창궐할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양심과 선함이 계속 풍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해지는 양심과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겉사람의 후패함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넌 보지 못했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많은 빚을 진 그 사람이 더 고마워하듯이 이 여인은 자기가 진 죄가 많다고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는지 아느냐. 이 여인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다고. 또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그 발을 닦아주는 게 예의였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그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닦아줘야 돼. 이게 세족식을 해줘야 돼. 닦아주고 천으로 이렇게 해서 말려주고 그런 다음에 먹을 것을 내놓고 이러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니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아마 시몬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줬나 봐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볼에 입 맞춰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추지 아니하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가장 바닥으로 봤어요. 제일 지저분한 데니까. 근데 거기다가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깨끗이 여기는 입이라는 부분과 예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발이라는 부분에 입을 맞추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냐 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요, 자기 지위와 자기 생각과 자기 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적당한 예를 갖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맞지만 아직 확인은 안 되지 않았나? 뭐 오라 그래서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선지자 정도라면 뭐 구별은 하겠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초대한 게 아니라 간을 본 겁니다. 잘하나 본 거죠. 잘하나.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긴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많은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 끝까지 여러 군데 전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예수님, 이게 잘못 들으면요, 예수님에게 헌금해가지고 1년 연봉을 헌금한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 여인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심, 그 양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끝까지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괴롭고 막 너무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향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은 예수님을 간 보는 거잖아요. 딱 급으로 봤을 때 선지자급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잘하나 보자. 내가 한번 관찰해서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보겠다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성경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지금 있는데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러나 이 여인은 양심이 살아서 죽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장소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잘하나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아니면은 내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 아니라 난 양심이 살아있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고 내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기며 내 정성과 사랑으로 향유를 부어 그분 발에 붓고 그 발에 내 입을 맞출 수 있는 나를 가장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 또 그 행위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며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약속하고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선한 양심이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신 것들을 받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도 못하며 또한 따르는 습성 때문에 양심에 죽어버린 자들은 귀신의 영과 또 미혹의 영의 소리를 듣는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따를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